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날들을 살아가는 일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에게 힘과 은혜 능력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일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그 다음에 또 교회들, 또 성도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분 분명히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저렇게 바뀌셨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잘할 수 있는가, 죽는 날까지 잠깐이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무거운 주제를 던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편 안에 들어가 있죠. 1편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인생, 고난.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창세기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모세 오경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그럼 복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 시편 1편의 각주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4편, 15편, 16편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편 1편의 각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되죠. 어리석은 자는 저와 여러분은 시편 14편 1절을 읽을 때 첫 단어 어리석은 자는 할 때 별로 와닿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는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바로 떠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히딩크에게 물었습니다. 박지성하고 손흥민하고 차범근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감독을 한다면 누굴 뽑겠냐고. 주저없이 차범근을 뽑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차범근의 축구를 못 봤잖아요. 그분은 차범근을 본 거예요. 차범근이 최고랍니다. 축구 그러면 차범근. 요리라는 단어를 쓰면은 누가 생각날까요? 요즘 백종원이죠. 그냥 요리 그러면 백종원. 여러분 노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옛날 분들은 조용필, 요즘은 누가 생각날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언어 유희인데 말장난이에요. 메타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나발, 어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나발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근데 갑자기 복수로 바뀌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였어요, 나발. 근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바람막이가 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바람막이가 없어진 것이고 사울의 입장에선 사무엘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마온, 이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마온에 갔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그러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마온으로 도망갔는데 이 600명을 데리고 가죠. 600명. 엔게디 광야를 통과하면서 600명.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나발을 보호해 줍니다. 왜? 광야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때는 이 침략도 많고 노략질도 많은데, 그래서 나발이 잘 돼요. 양털 깎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갖고 축하한다. 그리고 문안하고 너희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네가 양을 깎고 털을 깎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그동안 지켜줬다. 그러니 다른 거 말고 먹을 것 좀 다오. 은혜를 좀 갚아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을 모욕합니다.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서. 그리고는 다윗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그걸 그대로 아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200명 두고 400명을 데리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나발 죽이러 갑니다. 보호해줘 갖고 자기가 부유하게 살아서 다른 거 아니고 먹을 것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나발의 이 종 하나가 그 사건을 보고 아비가일에게 뛰어가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나발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신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 빌어요. 용서해 달라고. 우리 남편은 어리석은 자고 포악한 자고 그러니 보복하지 마시라고. 만약 당신이 보복하면 그동안 인자한 그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당신이 언젠간 왕이 될 터인데.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은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 자기가 뭐가 있었어요? 부유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도 있었어요. 지혜로운 아내. 그런데 이게 많은 것이 있었죠.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도와줬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거죠. 내 거야. 내가 다 했어. 네가 뭐라고. 완악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럼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흘 있다 나발을 치시는 거죠. 그 많은 재산들 다 두고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죠. 이 당시에 과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냐. 그러면서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는 나발 이게 생각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물질 있고 부유해지고 집 있고 우린 소유가 많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죠. 권력자들 붙잡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게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것이죠.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관계가 끊어진 건 뭐예요?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가끔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식들이 막 사고 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없는 자식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하나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나발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나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시대에도 나발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혹시 아니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건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한대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악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4절을 보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데 죄를 떡 먹듯이 짓는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죄를 안 먹으면 살 수도 없고 내 백성을 먹으며 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세상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혜롭게 자라고 있습니까? 정말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은 뭐예요? 다 없는데 뭐가 있어요? 다윗을 알아보는 눈. 그 다음에 다윗에게 뛰어가는 눈. 그래서 자기의 이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 뭐 부유한 건 없습니다. 세상권. 근데 결국 누가 살아요? 어리석은 자는 죽고 지혜 있는 자는 사는 거죠. 다윗을 붙잡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또 망하면 어떡하지? 뭐 자신감 갖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두렵고 매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요? 의인들 속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은데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또 세상 붙잡죠.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오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늘 핍박하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면 돈을 뺏어오고 억압하고 그들을 늘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난한 자들, 다윗이 가난한 자였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고 근데 누구에게 피한대요?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구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찾는 삶.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매일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찾아요. 그게 하나님 찾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막 다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대요. 시온. 시온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대요. 그 세상에 나가보면요. 기도도 하고 뭐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다 그러는데 죽어도 성전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아우 예배는 절대 안 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데요. 성전에. 그러니까 뭐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온다는 게. 예배의 자리 나오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건강한 사람 병원 잘 안 갑니다. 많이 배운 분들도 병원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올 때 버티다가 그렇게 병원 가래도 안 가요. 어리석은 거죠. 처음에 병원 갔으면 살 거를. 마지막에 가는 거죠. 어느 때?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지지난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진료 받는 옆에 칸에 다른 과가 있는데 아주 일찍이 그냥 근사하게 입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젊은 간호사 분에게 이분이 자기가 너무 급해서 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은 예약이 다 차서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넣어준다는 거죠. 오전 진료 끝나면 한 2시간 반, 3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 시간에 넣어주겠대요. 괜찮대요. 그러면서요. 제가 볼 때는 반말해도 될 것 같고 막대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이 본교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급성으로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을 꼭 만나봐야 됩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살려면 병원에 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그것도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되게 부끄럽지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지혜로운지 뭘 갖고 판단하신대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되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할 때, 힘들 때, 부끄러울 때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근데 어떻게 나발은 절대 나가지 않았죠.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이 뭔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분을 못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내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축복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이고 목사는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크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네가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게 똑같이 바라크거든요.
그러면 네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대. 많이 받아. 이걸 우리는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바라크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바라크는요, 내가 부르짖어서 많이 받아가는 얼마나 많이 받아갔는가 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뭐라고요? 바라크가 여러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내용물이 아니라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부르짖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될 때. 그래서 실제로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많이 받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받았어, 축복받았어가 아니라 항상 무릎 꿇고 부르짖고 손드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 이 자세가 이미 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밥 먹을 때 밥을 이상하게 먹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랬어요. 복 날라간다. 그러다가 더 이상하게 먹으면 한 대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는 자세만 봐도 복이 오겠다, 복이 붙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이 붙을 사람과 복이 떠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절대로 손을 들지 않고 절대로 부르짖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발. 다윗이 보호해줬고 도와줬고 조금 요청하고, 야, 죽일라 그래도 니까짓 게 무슨 내 힘으로,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일이 없죠. 손을 들 일이 없죠. 결국 여러분 나발이 망한 이유는요, 물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태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태도. 그 태도가 복이 왔다가 간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데, 야, 그때 태도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었으면 나발이 혹시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무릎 꿇고 다윗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여러분 손을 들고 부르짖는 거죠. 뭐 때문에 살았어요? 태도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모릅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를 덜 해서 노력을 덜 해서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구원이 시온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서 무릎 꿇고, 야, 그래도 부르짖지 않아? 그래도 무릎 안 꿇어? 그래도 소리 지르지 않아?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은 꿇어져. 몸도 와. 근데 부르짖지 않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뭘 보고 복을 주신대요? 태도. 다 태도를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태도가 되는가. 그러니까 애들에게 실은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복받을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일찍 와. 야, 죽을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올라가. 사람 찾지 말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올라가. 무릎 꿇어. 부르짖어.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어디서 안 됐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안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왕조를 가지고 살 때. 바벨론 가갖고 이게 되잖아요. 바벨론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스스로 나와 부르짖을 때까지. 손 들고. 그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세가 되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뭐예요? 굽어 살펴 찾으신대잖아요. 인생들을.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뭐예요? 바라크.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 특별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태도.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태도인가? 그 태도가 있는가? 그래서 이 태도가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4편을 읽으면 대번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두 사람.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 구분하는 건 뭐라고요? 그들의 태도. 신앙의 태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부르짖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를 않을까? 태도가 문제인 거죠. 특별히 오늘 내일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태도로 서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태도가 되는가? 이거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부르짖는 자리에 손 들고 우는 자리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나님 찾아오죠. 다윗. 그래서 여러분 왕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태도를 날마다 훈련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나가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아니면 다르게 하죠. 근데 거기 꼭 그렇게 붙여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너네도 그렇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바라크,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를 좀 일찍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 가르쳤다면 그럼 인생이 달라졌겠죠. 이 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무엘 같은 자. 어려부터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네. 가서 엎드리고 말해.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네 말하지 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받을 태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 복받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1편을 보니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니 나발이 물질, 소유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결국은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듯하나 무릎 꿇고 나가 엎드려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지식만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와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손을 들고 항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태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태도를 배워가며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태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받을 태도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이 왔다 가는 가정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던 복도 들어오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인생 나가 사는 일에 하나님 이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에게 이 태도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엎드리고 두 손 들고 부르짖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